예수님께서 한 배 오르시니 두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맞추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많아 물이 무뎌지더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이 길을 가라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계의 하나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으나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소원을 하라 이제 모든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 함께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아멘. 우리 장로님 서울에서 차가 좀 느껴졌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신교회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자 모였습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마음대로 세상을 주자 삶을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세상은 점점 나의 세력이 많아지고 사람도 무엇인지 그건지 알 수 없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도로서 그걸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자신만을 바라볼 때 나약한 우리 지만 온 우주의 창조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을 생각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을 위해서 지켜주시며 우리 가정도 사람들도 삶에서는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말씀을 대행하신 목사님께 능력을 더해주신 아멘. 말씀을 받는 우리들도 목말산처럼 하게 하소서. 주여. 이 예배 시간을 끝나는 시간까지 사탄이 틈나지 않게 주시고 아멘. 주님만 오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손을 들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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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 부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또 장로님이 기도하셔서 두 배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어부인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 실망이 너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배를 잠깐 빌려달라 하고 천국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라.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피곤하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혼자는 가져오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 배를 불러서 2배 가득 차게 넘치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 우리 인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밤새도록 어부가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아니, 송사리나 피라미 아마 몇 마리는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배를 띄워놓고 그 기름이며 수고며 모든 밤을 자지 않고 일했는데 허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업을 합니다. 직장을 다녀요. 그런데 이런 사고 저런 사고가 나다 보니까 수입이 없는 겁니다. 몸은 몸대로 아프고 힘은 힘대로 들고 그러면 기운이 쫙 빠지게 되죠. 시몬 베드로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가 그동안 잡지 못한 고기가 왕창 잡히고 또 앞으로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어부가 아니라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오늘부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어부의 생각으로는 이 말씀이 좀 잘못됐습니다. 첫째, 시간적으로 고기는 밤에 잡아야 합니다. 밤에 불을 켜놓으면 등불 아래 고기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그때 그물로 잡는 거죠. 그리고 장소도 얕은 물가에 숲에 숨어 있는데 깊은 물 속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어부의 생각으로는 또한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일을 한 상태. 이제는 너무나 고단해서 일할 힘이 없습니다. 때와 장소와 시기가 전혀 인간 생각으로는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깊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대낮에 깊은 곳으로, 그리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인간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인간적인 사고를 접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잠기게 하옵소서. 아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드신다. 왜? 지금 주일날 11시면 가장 좋을 때 단풍잎 보러 산으로 갈 수도 있고, 친구들 만나러 갈 수도 있고, 결혼식장에 갈 수도 있고, 들로산으로 뛰어다니기가 참 좋은 날씨.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복주시마 약속한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바다에 잠겨야 돼.
교회 와서 앉아있다 딴 생각하다 가는 것은 오나만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해주실까 마음에 담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과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온갖 계획을 세우고 온갖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잠길 수 있도록 우리는 사모하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때 요나라는 사람은 선지자였지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악독이 가득 차니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고 전하라 했는데 요나는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아수르요, 그 수도가 니느웨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생각대로 반대편인 다시스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풍랑을 일으켜서 배가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제비를 뽑아보자 했더니 요나가 잡혔습니다. 요나는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풍랑이 생긴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선지자로서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을 가는 일입니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진다면 이 풍랑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배에 짐을 가볍게 하라고 다 버렸으나 풍랑은 더 세게 불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풍랑이 잠잠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거기서 뭐 했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뭘 했겠습니까? 선지자였기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도망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원을 갖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통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합니다. 그리고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40일이 지나면 이성이 멸망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멈추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인이라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하는 일마다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항공 설계사였던 항공사가 헨드리 페이지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설계한 항공기를 타고 에어쇼를 하려고 상공에 올라갔는데 어디서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는 겁니다. 보니까 생쥐 한 마리가 이 비행기를 탔던 겁니다. 그리고 항공기에 있는 전선을 사가락사가락 갉아먹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전선이 끊어지게 되면 전기가 중단되거나 합선이 되어 이 비행기는 땅으로 곤두박질 쳐 자신뿐만 아니라 에어쇼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일어나게 될 것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에어쇼를 그만두고 비행기를 착륙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올라가라 중단하지 말고 전진하라 그런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헨드리 페이지는 다시 기도를 했더니 또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헨리 페이지는 성령님의 말씀으로 알고 비행기를 상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생쥐가 질식을 합니다. 하늘날로 올라가니까 공기가 희박하여 이 생쥐가 질식을 하고 더 이상 전선을 갉아먹지 못하여 에어쇼를 무사히 마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좁아요. 얕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넓고 크고 깊은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면은 6절까지 너는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생각은 아담 이외에 죄 많은 영혼들이기 때문에 다 헛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생각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또한 심판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을 적고 넓고 크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자,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내 생각을 적고 은혜 깊은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지만 대체 뭘 잡고 살아야 되냐?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속을 구약, 예수님이 오신 후의 약속을 신약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은 천지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죄 많은 인간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신약은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가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행하라. 그때 예수님은 돌 항아리, 두세 개로 돌 항아리가 6개 있는데 하인들에게 물을 채워라. 가득 채워라는 거예요. 물을 채웠더니 이제 연회장에 떠다 주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물을 연회장에다 떠다주면 이 하인들은 칭찬을 받을까요? 아니면 욕을 먹을까요? 물을 갖다 주면 욕을 먹죠. 포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물을 갖다 주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줬습니다. 연회장의 사람들이 물로 된 포도주를 먹고, 야! 이거 너무 맛있다!
다른 결혼식에는 처음엔 좋은 거 나왔다가 나중에는 덜 좋은 게 나오는데 어떻게 이 연회장은 처음에 좋은 것이지만 나중에는 더 좋은 것이 이렇게 나왔느냐 하면서 연회장이 축복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로 된 포도주는 하인들이 물을 떠다줄 순간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의 중요한 이유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커다란 힘을 주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인 아브라함은 그 어머니가 항상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머니의 커다란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의원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변호사도 잘 되지 않았을 때 그러나 그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어머니 유언대로 갖고 살았습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하고 장례식 때 보니까 성경의 37편에 가장 손에 때가 안 왔습니다. 그만큼 많이 봤다는 거예요. 대체 시편 37편은 뭐라고 써 있을까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1절 4절까지 말씀. 악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열을 따라합니다. 나의 생각을 적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아멘. 제 사무실에는 항상 성구가 하나 붙어 있는데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는 말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왜 드립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주일날만 말씀 드리면 일주일간을 그걸 갖고 먹어요. 그런데 주일날도 오고 수요일날 오고 금요일날 오고 새벽마다 오는 사람은 매일매일 생명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누가 더 살찌겠습니까? 매일매일 먹는 사람이 말씀에 살이 찌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인하여 무장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이 말씀의 인도함 받는 말씀과 기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한즉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신이 많이 그물에 찢어지느니라. 아멘. 어부의 생각과 달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밤이 아니라 낮입니다. 얕은 데가 아니라 깊은 곳입니다. 피곤해서 일할 힘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아주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순종의 복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람 왕에게 구원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장군이나 문둥병자였다는 말씀을 해요. 한 가지 흠이 있어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문둥병자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늘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에서 포로 잡은 계집종이 그 주인 여주인한테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가면 우리 장군님이 치료받게 될 것인데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나는 장군은 물속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온갖 보화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은 겁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할 것입니다.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온갖 보화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맞으러 옵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의 사환을 보내 요단강의 몸을 7번 잠그면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나만 장군은 분노하여 되돌아가려고 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이때 그의 종들이 말합니다. 주인이여, 큰 일을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물에 잠궈서 깨끗하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왕 온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자 나만 장군은 화를 멈추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장군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삶에게는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의 삶에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저를 따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신명기 28장에는 순종하는 자에게 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을 따라 순종만 하면 그 뒤에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것도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분이 그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선악과로 인하여 죄인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죄를 없이 하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이 부활 승천하여 이 땅에 재림할 때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물고기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10절을 보겠습니다. 5장, 누가복음 5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예수님이 시몬의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은 것은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여 복을 받은 것처럼 이제 너의 인생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눠주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며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린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가장 후회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전도의 상급, 영혼 구원의 상급을 받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이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로 영접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할 수 있도록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려도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진짜 나의 가정과 이웃들에게, 친구한테, 친척들에게 전도를 하려도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든 제자들이 도망을 쳤습니다. 나도 잡혀 죽을까봐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할 평안.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동네와 지역과 나라와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을 전도하여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물고기 사건의 결론입니다. 나의 인생을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잘 되기 바라는 것보다는 내가 죄인으로 지옥 멸망 가는 것을 막아주시고 나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고 전달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현수막도 불렀지만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지금 저녁 8시부터 다니엘 기도회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간증자들이 나오는데
모두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예수를 믿어 이제는 이 땅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가를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꼭 다니엘교회 21일 간증 집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21일 후에는 세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병전의 삶을 살지만 예수님과 구원받은 사람은 천년만년을 하늘과 새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치고 힘든 영혼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